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한순간도 주님 앞에 존재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매 순간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진리의 빛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로, 부활주일로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로서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부활주일 기쁘십니까? 왜 기쁘십니까? 무언가 계란도 받고, 올해는 한 개만 받긴 했지만 그래도 계란값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뭔가 좀 잔치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서 기뻐하시나요? 우리는 왜 부활주일에 기뻐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누군가 우리에게 너희들은 왜 부활절에 그렇게 기뻐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그 대답은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더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왜 내게 그리고 우리에게 기뻐할 일이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내가 왜 기뻐하냐는 것입니다. 왜 내가 기뻐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즉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자신임을 입증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죄의 삭신 사망과 저주가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증거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는 20절에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이렇습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가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그 이후에 열매가 없이 딱 예수님 혼자만 부활한다는 것은, 부활한다고 했으면 아마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하지 않고 유일한 열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한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부활하겠냐는 것입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부활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 24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후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록한 곳이 있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증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는 증언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증언이에요. 말씀 한 구절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믿음을 제공합니다. 우리에게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성경의 증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쁘십니까? 혹은 슬프십니까? 아니면은 어떠한 생각도 드시지 않습니까?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걸 보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세상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이 땅에서의 항구적인 잠시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땅에 끝이 있다고 해서 결코 세상에서 나태와 게으름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감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이들이 열심히 살았던 그 열심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랐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달랐냐면은 그들의 방향이 달랐어요. 사도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의 끝이 오니 우리가 마음대로 살자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끝이 오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힘을 다해서 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나를 향한 것이 아닌, 나의 욕망과 나의 정욕과 나의 자랑을 향한 것들이 아닌 어떤 일이요? 주의 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주의 일이라고 하면은 때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몇몇 교역자들만 혹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만 하는 일로 우리가 한정 짓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사도가 증언하고 있는 이 주의 일이라는 것은 결코 몇몇의 직분자들만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11장 1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바로 사도가 우리에게 부탁한, 우리에게 명령한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단순히 먹는 것, 마시는 행위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들, 순간순간의 삶의 걸음들이 하나님께 연락될 영적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예배들. 성경에서 예배라고 할 때에, 주님을 향한 경배라고 할 때에 반드시 앞에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혹은 주님의 영광에 합당한 경배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비유를 들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되면요, 다른 나라에 방문했을 때에 그 원수의 국격에 맞는 접대를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럴테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에 국가 원수를 초빙하는 행사로서 하는 매뉴얼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미국 혹은 다른 나라에 갔는데 그들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접대할 때에 대통령이 받아야 되는 그 예식이 아니라 국무총리 혹은 장관이 받아야 되는 예식으로 접대한다고 한다면은 그 접대는 바른 접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접대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했어요.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접대를 받은 대통령의 기분은 어떨까요? 접대를 안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기분을 좋아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통령의 지위에 맞는 접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찬양 예배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예배. 또한 성경은 예배라고 할 때에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 이러한 것들만 예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성경은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살아있는 예배, 산 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 걸음걸음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제는 그동안은 나를 향한 방향으로 걸어왔다고 한다면은, 그동안 나를 향한 방법으로 내가 내 뜻과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살아왔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그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우리들은 그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방향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3년간 따랐던 제자들은 혹시 어디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을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베푸셨던 그 기적과 놀라우신 사건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그리고 누구보다도 많이 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그렇게도 많이 체험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어디에 있었냐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제자를 빼고는 모두가 다. 근데 갑자기 제자들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처럼 죽을 것이 두려워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제자들이 어느 순간인가 태도가 바뀌어진 것이에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다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누군가 제자들에게 협박하거나 혹은 겁박해서 너네들이 그동안 부인했던 예수님을 이제는 증거해야 돼 라고 협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들이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잡았던 그 창과 검 앞에 무너져야 했던 그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닌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났다는 그 확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주님과 영원히 산다는 그 소망이 제자들의 태도를, 제자들의 삶의 방향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남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우리의 마음의 소망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잠깐 이야기를 드렸던 말씀인데, 제가 이번 주간에 한 크리스천의 글을 읽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서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밖에서는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옛부터 있었습니다. 그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것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가르침이 단순히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라 그렇게 가르침이 있다는 얘기에 제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왜 교회에 모여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우리는 왜 여기에 모여 있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에서는 사도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요. 사도들의 증언, 그리고 그 사도들로부터 받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증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담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흉악해져 간다는 것은, 악이 점점점 드세진다는 것은 악이 점점 험악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를 지도하셨던 은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세상이 점점 더 흉악해진다는 것은요, 악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것은요, 그 악의 모습이 흉악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장 솔깃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래요. 우리의 일반적인 이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처럼 들려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며 부활 승천하셨고 다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강요했나요? 누가 그렇게 우리를 믿으라고 무언가 주면서 혹은 겁박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줬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의 구주 되심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약 20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경위를 살펴본다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 사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건은 뭐냐면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셔서 주님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전도라고 이야기되어 있는 이 단어는 선포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증언입니다. 이 복음의 증언은요, 우리의 입맛에 맞는 정도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쉽게 납득할 정도로 꾸며져서 각색돼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얼마나 황당한 사건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그러나 그 사건이 참이었으며, 그리고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성령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야기,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2000년이라는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으며,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해 보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 시대의 기독교를 욕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기독교의 메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복음의 내용을, 복음의 메시지를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왜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아마도 예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우리들이, 그 믿는 무리들이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 복음의 선포는 반드시 선포한 사람의 인격과 함께 왔습니다. 즉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의 그 마음과 함께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며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소망을 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됨을 우리도 스스로 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있는다는 것이 아니라 잠시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지혜나 지식이 아닌 우리의 지식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능하시며 전지하신 우리 하나님의 증언의 말씀들,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얻어야 하며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필연적으로 우리의 부활을 증언하며 우리의 부활은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생각하며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 주는 의미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동료들이 우리 주변에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주변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잠시 동안에 세상의 염려와 고민으로 인해서 잃고 있던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그들에게 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주님 앞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며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쁜 2017년도 부활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난다는 그 소망을 잊지 않으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에
때론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믿음의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영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믿는 자로, 주님을 따르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동일한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동일한 소망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는 소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소망, 그래야 해서 그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으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